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3장 8절입니다. 스가랴 3장 8절.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앞으로 가서 요엘서 2장 요엘서 2장 20절로 21절이 되겠습니다. 내가 북편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며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전군은 동해로 그 후군은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땅이여 두려워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아멘. 오늘 셋째 날 밤 증거할 말씀은 새순 같은 종, 민족 전쟁에 피해 없게 하신다. 새순 같은 종, 민족 전쟁에 피해 없게 하신다. 아멘. 이번에 있는 민족 전쟁에는 절대로 피해를 받지 않아야 됩니다. 생명도 재산도 여러분의 가정도. 민족 전쟁은 이사야가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7장 17절로 20절에 북편에 아수르 같은 세력을 내려오는데 파리와 벌같이 쓰신다. 또 삭도를 세내다 쓰시는 것 같이 하신다. 이사야 8장 5절로 8절에는 북방의 아수르 세력이 장마물같이 내려와서 목에까지 물이 미칠 때 임마누엘의 날개를 하나님이 쫙 펴셔서 할렐루야, 그 날개 밑에 보호하신다. 이사야 31장 5절에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오늘 이 민족 전쟁에 임마누엘 날개 밑에 보호받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미가 선지자는 미가서 5장 2절로 4절에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가 장대해져서 그 복음이 땅끝까지 오면 그 땅끝에 있는 나라 북편의 군대가 내려온다는, 궁들을 밟으러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 궁들을 밟으러 내려오면 하나님이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여호와의 칼로 그들을 쳐버린다. 민족의 전쟁은 있지만 결과는 하나님의 역사로 좋은 일이 있게 된다. 오늘 본문 요엘서 2장 20절로 21절에는 북편에 있는 군대가 내려오는데 동해와 서해가 있는 나라 북편의 군대가 내려오다가 전군은 동해로 들어가고 후군은 서해로 들어가고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니 이 전쟁은 하절기에 일어난다는 예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은 출애굽기 14장 27절로 31절에서 홍해다가 애굽 군대를 수장시킬 때 여호와가 큰 일을 행하셨는데 그 일이 또 한 번
우리 시대에 일어나는데, 이번에는 홍해가 아니고 지중해도 아니고 동해와 서해에다가 북편 군대를 모두 수장시키고 남과 북을 통일시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24장 6절로 8절에 예수님은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삼가 두려워 마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굉장히 염려하고 거기다 뭘 보내고 도와줘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머지않아 그 전쟁의 불씨가 대한민국에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새순 같은 종, 민족 전쟁이 있어도 피해받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지세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삼가 두려워 마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올해냐, 내년이냐, 내후년이냐. 김정은이는 3년 전에 5년 동안에 자기가 원하는 3가지 무기를 완성하라고 했습니다. 그게 올해 3년 차입니다. 그래서 2023년이 정은이한테도 중요한 해라면 우리한테도 중요한 해입니다. 아멘. 2023년부터 이제 하나님이 뜻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모으십니다. 갑자기 어느 날 요한계시록 그럼 성산기도원인데, 그래갖고 막 휴대폰으로 전화번호를 찾는 거야. 그랬더니 그동안 다 지워버렸어.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 불러요. 이게 마태복음 24장 30절로 31절이에요. 오나 한번 보세요. 자, 이제 3월 달에 새순 같은 종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첫째, 새순 같은 종, 이슬과 단비를 내려 주신다. 여러분, 민족 전쟁을 앞두고 우리의 믿음을 더 젊은 사자같이 만들기 위해서, 그래야 두려움이 없잖아요. 아까 그랬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삼가 두려워 마라. 그럼 두려움이 없으려면 지금 같으면 아마 pot소리 푹 나면 엄마야 그러고 의자 밑에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이슬과 단비를 내려서 젊은 사자 같은 용사의 신앙을 만들면 두렵지 않아요. 자, 미가서 5장 7절로 9절.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에게로서 내리는 이슬 같고 풀이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열국 중과 여러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숲풀의 짐승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이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슬과 단비를 이 밤에 내리소서. 창세기 27장 27절 이하에서는 이삭이 야곱의 머리에다 손을 얹고 축복합니다.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 복 주신 밭의 향치로다. 하늘은 이슬 같고 땅에 기름짐이며. 그래, 하늘의 이슬의 축복이 야곱에게 내리니까 야곱이 믿음의 3대 조상이 됐습니다.
사사기 6장에 보면 기드온이가 미디안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양털 뭉치를 들여놓고 여호와여 오늘 밤에 나로 하여금 이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려거든 이 양털 위에만 이슬이 내리고 양털 밖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도록 증거를 주소서. 그 밤에 하나님 양털 위에다가 이슬을 훅 내려요. 그 이튿날 밤에는 또 다른 양털을 갖다 놓고 이번에는 양털 밖에만 내리고 양털에는 안 내리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참 하나님은 참 대단해. 나 같으면 야 이놈아 나 못 믿냐? 이랬을 건데 네? 그분은 그래 2번씩이나 시험해도 그걸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참 하나님은 대단하다. 나 같으면 귓방을 때리면서 이 정신 나간 놈아 내가 그렇게 안 믿어지냐 이랬을 건데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아닌 거야. 내가 그런다니까 그렇게 좋지. 새순 같은 종 뭐 내려줘? 이슬과 단비를 내려. 야곱에게 내린 이슬, 기드온에게 내린 이슬에다가 말세에 사명이 있는 종 민족의 전쟁을 앞두고 이번 성에 이슬 플러스 단비를 합하여 내려주는 거예요. 그 이슬과 단비라는 은혜는 이슬은 남이 모르는 사이에 가만히 내리는 은혜, 단비는 한 번만 받아도 심령의 컬컬함이 해갈되는 은혜예요. 이 은혜가 내리면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저절로 신앙이 젊은 사자 같은 용사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 용기, 담력, 자신감, 확신이 들어옵니다. 할렐루야. 그런 종이 훗날 다시 예언할 때도 요한계시록 10장 1절로 3절에 다 작은 책을 들고 외칠 때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외치더라. 할렐루야. 그것도 젊은 사자입니다. 늙은 사자도 아니고 젊은 사자입니다. 병든 사자도 아니고 젊고 건강한 사자입니다. 지친 사자도 아니고 새 힘을 받아서 펄펄 나는 젊은 사자 같은 용사의 신앙이 됩시다. 젊은 사자는 포효합니다. 와!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그런데 그걸 왜 못합니까? 죽은 사자니까 못하는 거예요. 시들었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힘을 잃었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특히나 이 가운데 목회를 하시는 분은 기도가 생명이라는 걸 잊지 말아요. 왜 주의 종이 기도하는지 아세요? 기도가 살아있는 사람이 살아있는 신앙인 거예요. 기도가 죽은 사람, 그 사람은 신앙이 죽은 거야. 누구를 막론하고 나도 마찬가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역을 받는 거예요. 그 영역이 와서 영권자를 만드는 거고 그것이 찬양으로 나오고 설교로 나오고 강의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듣기 싫습니까? 그게 듣기 싫으면 기도에 나오지 않아도 돼요. 저는 여러분을 살려야 될 책임감을 가진 사람이에요.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이런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꼭 사자 같은 종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 진심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슬과 단비가 내리며 젊은 사자 같은 종을 미가서 5장 5절로 6절에 뭐라고 표현했느냐? 7 목자 8 군왕 같은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7 목자는
말씀이 통달한 종이고, 여덟 군왕은 능력과 권세를 겸비한 종이에요. 아멘. 오늘 이슬과 단비를 내리사 말씀과 능력과 권세를 겸비한 종이 나오라. 그가 일곱 목자 여덟 군왕인 거예요. 아멘. 설교 한 번만 들어도, 기도 한 번만 들어도, 아, 저 종이 정말 능력자구나, 영권자구나, 그걸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여줄 수 있어요. 있잖아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제 그런 종의 시대는 지나갔어요. 입으로 말하는 시대도 지나갔어요. 생활로 보여야 돼요. 본이 돼야 돼요. 향기 나야 돼요. 신부가 돼야 돼요. 그리고 영권자가 돼야 하는 거예요. 말씀 한마디에 아멘 하면 그 영혼이 벌떡 살아나야 돼요. 이 아이의 영혼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하면 그 아이가 돌아와서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말세의 종의 자격인 거예요. 우리는 이번 성에 꼭 이슬과 단비를 받아야 돼요. 그걸 받으면 인생이나 사람을 기다리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은 반드시 민족전쟁에 살아서 남은 자가 된다. 남은 자. 여러분, 이번에 민족전쟁이 죽으면 지금까지 이렇게 한 거 다 허사야, 허사. 우리는 죽어서 단지 속에 들어가려고 이거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저는 죽어서 단지 속에 들어갈 것 같으면 김 목사하고 나하고 맨날 여행이나 다니고 맛있는 거나 사 먹고 그러고 살다가 단지 속에 들어가. 그래야 후회가 없지. 그런데 그런 거 초월하고 이 나이에도 이걸 외치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유가 뭐겠어요? 새손 같은 종 이슬과 단비를 내려 주신다. 우비 쓰고 있지 않으면 여기 앉아 있어도 이슬 단비 맞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비 쓰고 앉아 있으면 허당이야. 알겠어요? 우산 쓰고 있으면 허당이야. 그게 뭔지 알아? 의심이야, 의심. 두 번째, 새순 같은 종 시온의 성회로 불러주신다. 여러분, 민족 전쟁이 일어난 다음에는 못 움직입니다. 아시겠어요? 민족 전쟁이 일어나면 절대로 집 밖에 아무도 못 나옵니다. 옛날 전쟁하고 다르면 피난 못 갑니다. 자기 차 못 끌고 나옵니다. 그 다음 민족 전쟁 일어나면 우리 버스는 어디로 가느냐? 여주 법원 앞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는 동원번호를 그렇게 받아놨어요. 그래서 전쟁이 딱 터지면 우리 버스는 그때부터 우리 거 아니에요. 국가에서 관리를 해요. 그래서 저 큰 버스 2억 3천만 원짜리가 저기 여주 법원으로 가야 돼. 왜 이렇게 조용해? 그때서부터 국가에서 그 버스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가용 한 대도 밖에 못 다닙니다. 전쟁이 떡 일어나면 민방위들이 전부 이제 마을을 통제합니다. 그렇게 안 하면 뭐가 되겠어요? 옛날 같이 보따리 지고 뭐 부산으로 가고 뭐 설악산으로 가고. 앞으로는 그런 전쟁 아니에요. 네. 그래서 민족 전쟁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시온의 성회가 열리는 곳으로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불러요. 자, 요엘서 2장 15절로 17절.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시기를 정하고 성회를 선고하고 백성을 모아 그 회를 거룩해 하고 장로를 모으며 소아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골방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골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단사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으로 욕되게 하여 열국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여러분 아멘. 성경에는 기독교 3대 성회가 있습니다. 아멘. 사무엘상 7장의 미스바 성회,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오순절 성회, 이 두 성회는 과거에 있었던 성회입니다. 아멘. 미스바 성회는 이스라엘을 블레셋 손에서 건지기 위하여 열린 성회고, 오순절 성회는 이방을 죄 가운데 구원하기 위해서 열린 성회예요. 시온의 성회는 북편의 군대를 막고 남과 북을 통일하고 남종과 여종들 머리에 신이 내리는 성회. 아멘. 그래서 이 세 번째 성회가 이게 마지막 성회예요. 이 성회를 끝으로 또 성회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 3대 성회, 첫째, 둘째는 끝났고 이제 하나 마지막 남아있는 이 성회가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의 성산에서 성회가, 시온의 성회가 열리는 거예요. 더러는 강릉에도 성산이 있고 제주도에도 성산이 있고 여기도 저기도 성산이 있는데 꼭 여기라고 고집하냐? 그 사람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몰라. 성산이라는 글씨만 알아서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이 성산은 보시다시피 시온의 성회를 내다보고 오늘 303차를 여기서 했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성산이라는 글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냐, 하나님의 역사가 내리냐, 하나님의 섭리가 있냐, 그런 걸 준비했냐, 그런 말씀을 전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주도 성산에서 그런 말 나온 적 있다 들었어요? 강릉 성산에서 그런 말 나왔다 소리 들었어요? 중요한 건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전하는 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8장 3절에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할렐루야. 시온의 성회는 금식하는 성회입니다. 옷을 찢는 성회가 아니고 마음을 찢는 성회입니다. 마음이 몰수히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성회입니다. 주의 종들이 울며 통곡하는 성회입니다. 아멘. 이 성회를 이름하여 무슨 성회? 시온의 성회. 할렐루야. 우리는 시온의 성회를 바라보고 오늘 303차까지 왔습니다. 저 글자가 몇 차로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바뀌는 그날 이 속에 지금 몇 년 전부터 만들어 놓은 시온의 성회라는 현수막이 여기 붙게 될 겁니다. 여러분 누가 그런 걸 말하고 그걸 준비해 놓은 사람이 있다 소리 들으셨습니까? 세 번째, 새순 같은 종 여호와의 신을 부어 주신다. 여호와의 신이 내려요. 아멘. 자, 요엘서 2장 29절로 30절. 그때에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할렐루야. 자, 오순절 때는 보혜사 성령이 내렸어요. 아멘. 네, 이번에는 여호와의 신이 남종과 여종에게 내립니다. 전에는 28절 만민에게 신이 내렸어요. 이번에 신을 받는 사람은 종이 되는 거예요. 신을 받아야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목사님이냐 장로님이냐 이런 개념 아니에요. 신이 내리는 그 사람이 종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구약 시대에 무슨 목사 장로가 있었습니까? 신이 내린 사람이 종이고 선지자였지. 자, 그 여호와의 신이 남종과 여종에게 내리는데 이사야 11장 2절로 3절에 그 신을 여호와의 신은 지혜의 신이다, 총명의 신이다, 모략의 신이다, 아멘 하세요. 재능의 신이다, 지식의 신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다. 그 신이 내리면 그 신을 받은 종은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않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않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다. 이사야 59장 19절로 20절에는 이번에 내리는 여호와의 신은 오순절에는 성령이 바람같이 왔다면 이번에는 하수같이 온다. 여호와의 신이 하수같이 내리면 그 기운에 몰려 우리에게 있는 죄가가 싹 떠나가 버린다. 떠나가기를 원하면 아멘. 이사야 61장 1절에는 여호와의 신을 부르는 이유는 아름다운 소식을, 다시 말하면 재림의 주가 오시는 소식을 알리는 일에 쓸 사명이 있는 종에게 신이 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이 이 머리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신이 감기 드는 거 보았어? 신이 몸살 나는 거 보았어? 신이 관절염 걸리는 거 보았어? 신이 디스크 터지는 거 보았어? 여러분, 시온의 성회까지만 참으세요. 신이 내리는 날 몸에 있는 질병이나 모든 게 싹 떠나가는 거예요. 싹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비실비실 하던 사람이 그날에 막 사슴같이 뛰는 거예요. 아멘 안 하지 저렇게. 새순 같은 종 여호와의 신을 부어주시는데 그 요엘서 2장 29절로 30절의 신이 언제 내리냐? 바로 시온의 성회에 내리는 거예요. 그럼 지금 내리는 은혜는 뭐냐? 이슬 단비. 지금 신이 내리는 거 아니에요. 이슬과 단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시온의 성회에서 신이 내리는 거예요. 그럼 그 성회에 참여한 사람 모두에게 신이 내리는 거예요. 신이 내리는 거예요. 그때서부터는 제가 여러분한테 가르쳐 줄 필요도 없어. 그리고 여러분한테 왜 좋냐고 그럴 필요도 없어. 졸지도 않을 거니까. 그 예언이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일곱 영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시온의 성회가 내리면 대한민국 기독교의 판도가 뒤집히는 거예요. 뒤집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시온의 성회에 참여한다는 게 신이 내려서 눈이 다 열리는 거예요. 귀가 다 열리고. 아멘. 그래서 입에서 설교가 나오는데 방언하듯이 나오는 거예요. 방언하듯이 나오는 거예요. 막 유창하게 선지서와 계시록을 막 둘둘둘둘 깨는 거예요. 이게 통달하는 영이 오는 거예요. 영감이 오는 거야. 이걸 내다보는데 내가 이 설교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한마디로 신나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신이 오면 신나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신난다는 건 귀신이 온 거고, 신이라고 똑같은 신이 아니야. 우리가 신나는 건 하나님의 신이 온 거고, 세상 사람들이 신난다고 하는 건 귀신이 와서 신나는 거예요. 네 번째, 민족의 전쟁을 끝내주신다. 전쟁은 시작될 때가 있으면 끝날 때가 있는 거예요. 모든 일이 시작이 있으면 끝이 나는 거예요. 해가 뜰 때가 있으면 지는 거예요. 지는 때가 있는 거예요. 이번에 민족의 전쟁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아요. 오래 걸리지 않아. 네, 왜? 금방 결단 나. 왜?
오래 걸리면 대한민국의 피해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환난 날을 감하지 않으면 택한 자의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하므로 내가 그 날들을 감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북한이 가지고 있는 무서운 무기들이 여러 날 대한민국에 쏟아부으면 너무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리고 절대로 김정은이가 대한민국을 향해서 핵은 쓰지 못하게 하실 거라고. 자, 보세요. 핵을 쓸 것 같으면, 제가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자, 요엘서 2장 20절로 21절을 다시 읽어봐요. 내가 북편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전군은 동해로 그 후군은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리라. 아멘. 자, 여기서 얻는 힌트 없어요? 저렇게. 자, 들어. 알지도 못하면 또 아는 체 하지 말고. 자, 핵을 쓰면 핵은 미사일에다 쏴서 보내죠. 그렇죠?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군대가 내려올 필요 있어, 없어? 이제 알아들었지? 근데 군대가 내려온대, 안 내려온대? 전군은 동해로, 후군은 서해로. 그래서 양쪽 바닷가로 내려오는 거예요. 양쪽. 그러니까 전군은 내려오다 동해로 빠져 죽으니까 동해 쪽으로 오잖아요. 그 동해 쪽에 길 있잖아요. 또 서해로 내려오는 거예요. 서해. 판문점으로 길이 있죠. 그런데 중간에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여주는 서해 쪽이요, 동해 쪽이요, 복판이요? 복판. 내가 지도를 다 본 사람이 하나님 여기를 왜 지정하셨을까? 자, 그리고 핵을 안 쓴다는 힌트 드렸죠. 핵을 쓸 것 같으면 군대를 내려보낼 필요 없어. 군대 내려놓고 핵 쓰면 지네들 다 죽이는데, 같이 다 죽는데. 그죠? 야, 군대 갈 거 없어. 기다려. 핵으로 그냥. 여러분, 미국이 일본에다가 그때는 핵이 아니고 원자폭탄 2방에 손들었어. 그럼 이북은 지금 핵이 60개쯤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대도시에다가 하나씩만 보내면 60개 도시가 초토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핵을 쏘려고 하면 군대를 왜 내려보내겠어?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들어봐. 북한이 대한민국과 전쟁을 일으키는 건 이 영토와 이 위대한 대한민국을 차지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런데 여기다 핵폭탄을 터뜨려 버리면 여기 다 파괴되고 오염되는데 잿더미를 차지하고 뭐 할 건데? 남는 게 하나도 없는데. 여러분, 다 생각이 있는 거야. 독재자라도 머리는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성경에 핵 쓴다고 하지 않았어. 군대가 내려온다고 했지. 다시 말하면 재래식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은 전쟁이 일어나면 핵폭탄 말고 방사포 또 단거리 미사일을 가지고 군사시설부터 초토화시키고 비행장 초토화시키고 그리고 군대를 내려보내는 거예요. 이 땅을 점령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 내려오게 좋게 하느라고 금강산 가는 길 닦아놓고 판문점 가는 길, 개성공단 가는 길 닦아놓고 내려오기 좋게 해놓은 거예요. 왜? 그리 내려오라고. 그럼 내려오면 천사들이 바닷가에 다 있다가 우르르 이렇게 줄을 갖고 딱 있다가 고기 몰듯이 천사들이 쭉 동해로 밀어 넣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쭉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의 힘에 의해서 달려 들어가니까 왜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에 들어간다고 그랬잖아. 들어갈 것이라. 또 서해에서도 천사가 못할 것 같아? 성경은 이렇게 돼 있어. 이래서 민족전쟁은 끝나는 거예요. 이북 군대가 바다에 다 빠져 죽어버려. 그러니까 뒤에 있던 지휘부는 뭐야? 입으로 전쟁해? 그래서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러면서 한국 전쟁은 끝이 나고 민족 전쟁은 끝이 나고 남과 북이 통일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온의 성회가 끝나고 민족 전쟁이 끝나면 신받은 종들이, 시온의 성에서 신받은 종들이 몇 명이 나올지는 모르지만 오순절을 비교하면 120명만 나와도 120명만 나와도 대한민국 기독교를 움직일 수 있어요. 움직일 수 있어요. 아멘. 신받은 종이 나와서 누가 까불면 너는 본 적이 어디고, 생년월일은 뭐고, 너 혈액형은 뭐고, 몇 마디만 얘기하면 그냥 홀딱 자빠지는 거야. 아이고, 신령한 종이 만났네. 여러분, 신받은 종들의 시대가 열립니다. 남과 북이 통일되면 남쪽에 있는 자본과 기술, 북쪽에 있는 인력과 자원이 합하여지면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면서 대한민국은 세계 3대 강국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3대 강국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역사하면 이제 1위가 되는 거예요. 뭘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그래서 대한민국이 제2의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에 세계 사람이 몰려오는 거예요. 몰려오나 아무나 보세요. 스가랴 8장 20절로 23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후에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에 거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거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할 것이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는 방언이 다른 열국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다음에 사도들의 시대가 열렸죠.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탁 쳐다보면서 딱 앞에 가니까 안전뱅이가 베드로를 이렇게 보더니 고개를 싹 돌리는 거예요. 돈 없게 생겼네 이런. 그러니까 베드로가 따고 나를 주목하여 보라. 네가 원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라. 나는 이 부분이 진짜 멋있어. 나 베드로는 본래 마음에 안 드는데 이 부분만 마음에 들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안전뱅이 뻘떡 일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시대가 열리니까 안전뱅이를 일으킵니다. 아멘. 아나니아 삽비라가 소원한 걸 갚지 않고 숨기니까 너의 영혼이 떠나갈 것이다. 그 부부가 한 날 한시에 영혼이 떠나는 거예요. 그런 베드로가 한 번 외치니까 3,000명, 또 한 번 외치니까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와요. 그보다 더한 시대가, 이제 신받은 종들의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이 시온의 성에서 신받은 종들이 나와서 남과 북이 통일된 대한민국 방방곡곡에서 말씀을 외치며 대한민국의 회개 운동이 바글바글 일어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그날에는 이 성산에 하루 종일 찬양 소리가 나와요.
이제 그런 시대를 하나님이 준비하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결론은 영원한 복음의 새로운 시대가 열려진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의 수가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대한민국의 시대가 열려집니다. 정치를 잘해서도 아니고 또 경제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와서 위대한 대한민국을 열어갑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